은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공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개인적인 간증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찾아오셨다는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예전의 저처럼 바쁘고 무심하고 심지어는 회의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도 없고 내 인생에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저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화려한 기적도 천둥소리도 특별한 환상도 아닙니다. 조용하고도 깊은 만남하지만 그 만남은 제 인생 전체를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실까?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쩌면 바로 오늘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이던 시절이 있었다. 마치 끝없이 추락하는 듯한 느낌, 발밑이 꺼져버린 듯한 아득함 속에서 나는 허우적거렸다. 한때 찬란하게 빛나던 태양은 간데없고 먹구름만이 내 삶의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고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의 시작은 믿었던 관계의 파탄이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가족의 울타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따뜻한 온기가 넘실대던 집은 차가운 냉기만이 감도는 폐허로 변해버렸다.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공간은 이제 침묵과 어색함만이 흐르는 감옥과도 같았다. 매일 밤 나는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뒤척이며 조각난 가족 사진을 부질없이 매만지곤 했다. 사진 속 행복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현실의 비참함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듯했다. 그 따뜻했던 순간들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신기루일 뿐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직장마저 잃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된 나는 막막함에 숨이 막혔다. 수년간 헌신했던 회사로부터 받은 것은 차가운 해고 통지서 한 장뿐이었다. 동료들의 안타까운 시선 혹은 무관심한 표정들 속에서 나는 사회로부터 버려진 존재라는 낙인이 찍힌 듯한 기분이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절의 연속이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들은 이제 지긋지긋한 레퍼토리처럼 반복되었다. 이력서를 넣는 것조차 두려워졌고 내 능력과 가치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다. 나는 점점 더 깊은 무력감에 늪으로 빠져들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이어졌다.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 먹지 못하고 밤에는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몸은 급격히 쇠약해져 갔다. 원인 모를 통증이 온몸을 쑤셨고 병원을 찾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어쩌면 이대로 쓰러져 버리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도 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기 그지없었다. 핏기 없는 얼굴, 퀭한 눈, 앙상하게 마른 몸. 한때 꿈 많고 활기 넘치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치 살아있는 송장처럼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연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이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연이어 배신당하면서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게 되었다.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의심했고 다가오는 모든 손길을 경계했다. 세상은 온통 가식과 거짓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진심은 조롱당하고 순수함은 이용당하는 곳. 그런 세상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어둠 속에서 홀로 울부짖었지만 내 절규를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마치 깊고 어두운 우물 바닥에 갇힌 것처럼 나는 완벽한 고립감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갔다. 한때 나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신을 찾았고 그분의 자비와 인도를 구했다. 하지만 연이어 닥쳐오는 불행 앞에서 나의 믿음은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도 응답 없는 침묵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신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한다면 왜 내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내리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해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원망과 분노가 쌓여갔고 마침내 나는 기도를 멈추었다. 아니, 기도할 수 없었다. 입술을 떼는 것조차 힘겨웠고 마음속에는 어떤 간절함도 남아있지 않았다. 신앙은 내게 더 이상 위안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허무함과 절망감만을 안겨줄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 아니, 기도할 수 없었다. 마음은 메마른 사막처럼 황폐해졌고 희망의 샘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신을 향한 마지막 기대마저 사라진 그 순간 나는 완전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더 이상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삶의 모든 의미가 사라진 듯했다. 마치 엔진을 잃은 배처럼 나는 망망대해 위를 표류하며 절망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나는 마지막 남은 숨마저 포기하려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꼈을 때 내 존재 자체가 거대한 우주의 먼지처럼 하찮게 여겨지던 바로 그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거창한 기적이나 환상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거나 천사의 목소리가 들린 것도 아니었다. 아주 사소하고 어쩌면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을 법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일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들 만큼 강력한 파장을 일으켰다. 나는 텅 빈 방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눈물조차 메말라버린 지 오래였고 가슴속에는 거대한 공동만이 남아있었다. 마치 깊은 심해에 가라앉은 난파선처럼 나는 고요한 절망 속에 잠겨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의식마저 희미해지던 그때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늘 닫혀있던 두꺼운 커튼 사이로 아주 가느다란 빛이었다. 마치 숨겨진 보석처럼 그 빛은 어둠 속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다. 그저 흔한 햇빛이겠거니 혹은 가로등 불빛이겠거니 여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빛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나는 멍하니
그 빛을 바라보았다. 빛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아주 미세하게나마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내 마음에도 아주 작은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다. 너무나 고요한 정막 속이었기에 아주 작은 소리도 예민하게 감지되었다.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자동차 소리도 아니었다. 아주 맑고 청아한 마치 어린아이의 노랫소리 같기도 하고 혹은 작은 새 지저귀는 소리 같기도 한 그런 소리였다. 그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 희미했지만 이상하게도 내 귓께는 분명하게 맴돌았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그저 순수하고 맑은 어떤 울림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굳게 닫힌 창문을 열자 낯설지만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 늘 보던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날따라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어느새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 있었고 이름 모를 작은 들꽃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생명력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날아온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내 손등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너무나 작고 연약한 생명체. 하지만 그 작은 날갯짓에는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나비는 잠시 머물다가 다시 하늘을 향해 훨훨 날아갔다. 마치 나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이.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희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했고 기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고요했다. 그저 아주 깊고 잔잔한 평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평안함이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해결된 문제 또한 하나도 없었다. 내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절망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 마치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한 바다처럼 내 마음속에 격렬했던 감정들이 잠잠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무엇일까? 이 알 수 없는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어떤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가 저 멀리 보이는 작은 불빛을 발견한 것과 같은 심정이었다. 그 불빛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으로 가야만 한다는 강한 직감. 기도를 멈춘 지 오래였지만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것이 당신의 신호인가요? 누구에게 묻는 것인지 혹은 혼잣말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실한 외침이었다. 그 작은 빗줄기, 그 알 수 없는 소리, 그 이름 모를 들꽃과 작은 나비, 그리고 내 마음을 감싸던 이해할 수 없는 평화. 이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내게 다가왔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어둠 속에서 건져 올리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이 극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나는 부서진 관계들 속에서 아파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현실적인 무게로 나를 짓눌렀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창문 틈으로 스며들던 그 한 줄기 빛, 귓가를 맴돌던 알 수 없는 소리, 손등에 잠시 머물렀던 작은 나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온몸을 감쌌던 그 불가해한 평화.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나는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었기에 애써 그 의미를 부정하려 하기도 했다. 너무 절박해서 헛것을 본 거야. 단지 감상적인 착각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순간의 감각은 더욱 선명해졌고, 내 안에 무언가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기도를 포기하고 신의 존재마저 부정했던 내가 이제 와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느낀다는 것이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날의 경험은 내 삶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고, 그 틈으로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들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온통 잿빛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 아주 작은 것들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려 애썼고, 절망 속에서도 희미한 빛을 찾으려 노력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창밖의 풍경에 귀를 기울였고, 길을 걷다가도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을 처음 발견한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롭고 경이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나는 외부의 소리 타인의 평가,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것은 때로는 위로였고, 때로는 격려였으며, 때로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지혜의 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내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 이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말해주는 듯했다. 문득 오래전 읽었던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미. 과거에는 그저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마치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 기록된 것처럼 내 영혼 깊숙이 파고들어와 뜨거운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의 기도와는 달랐다.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거나 불평을 쏟아내는 대신 나는 그저 귀를 기울였다. 내 안의 소리에, 그리고 어쩌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 속에 존재하는 더 큰 목소리에.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자연 속에서, 때로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는 그분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요나 의무가 아닌 자연스러운 이끌림이었다.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나는 그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 대신 연민과 이해를 품으려 노력했다. 그들 역시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지닌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직장을 구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조급해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작은 가능성에도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고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한 일임을 알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절망감이 엄습해올 때도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 나를 괴롭히기도 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발목을 잡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어둠 속에 홀로 주저앉지 않았다. 내 안에는 이미 작은 등불이 켜져 있었고 그 빛은 아무리 거센 바람에도 꺼지지 않을 것임을 믿었다. 그 등불은 바로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만났던 이해할 수 없는 평화와 함께 찾아온 믿음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다시 그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방은 차갑고 어두운 절망의 공간이 아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내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빈 공간 속에서 나는 그분을 느꼈다. 그것은 어떤 형언할 수 없는 충만감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집으로 돌아온 듯한 안도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위로와 사랑. 신은 내가 그분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너무나 큰 절망에 휩싸여 그분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분은 언제나 그 자리에 내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그 깨달음은 마치 폭포수처럼 내 온몸을 적셨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감격,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나는 가장 위대한 희망을 발견한 것이다.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어떤 시련이 닥쳐오든 나는 그분과 함께라면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강한 확신이 생겼다. 절망의 나락에서 건져 올려진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분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향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막막하고 불확실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라 해도 기억해 주세요.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께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먼저 여러분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렸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말로 주님께 이야기해 보세요.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 기도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샬롬.